네, 오늘은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긍휼의 용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중직자들을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의 중심 주제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모든 율법을 종합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 공감했고 결단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대해주고 믿었던 사람이 회사 돈 3억을 횡령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가 수년 동안 휘청거렸습니다. 크지도 않은 회사.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저희 아내가 운동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져서 지금 전신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말 그렇게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남기고 나갔습니다. 중직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냐,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충분히 말했는데 수용을 못하시는 모습에 안타까웠고, 그 속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속에 있는 상처, 그게 이해가 되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경험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분에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 어떻습니까? 용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 쉽게 됩니까? 용서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때로는 용서했다고 내가 말을 했어도 마음 깊이에서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 깊이에서 슬픔, 이 아픔이 잘 씻어지지를 않습니다. 쉽게 씻어지지를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의 심정을 담아서 쓴 글이죠. 브레이크를 오른발로 가볍게 밟아만 주면 내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자동차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상처는 멈춰지지 않는다. 하루를 온전히 망쳐버리고 아직 살지도 않은 한 주를 통째로 고장내버린다. 이런 글을 썼어요. 얼마나 사람에 대한 용서가 어려우면 이게 용서라는 글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커다란 자동차도 그냥 오른발로 살짝 밟아주면 멈춰버리는데,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상처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하듯이 쉽게 툭 던지고 당연히 용서해야지 왜 용서도 못해? 여러분, 차라리 이해해 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용서하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얘기이어야 합니다. 클레이브 루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맞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딱 닥치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용서는 진짜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는요, 용서의 상황을 이루는 이 조건들이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서는요, 두 가지의 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한 존재는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나죠. 용서할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피해자가 존재하고요, 피해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또 누가 있는 겁니까? 가해자가 있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람과 사람이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는 어떤 잘못을 피해자에게 저지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용서예요.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나 용서해줘, 나 용서해줘.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건데, 내가 잘못 저지른 것 때문에 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거를 떠안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가해자예요. 상대방이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잘 안 돼요. 용서는요,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내 스스로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용서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상처, 고통, 눈물, 아픔, 이게 사라집니까? 이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내 속에 고스란히 고통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상대방한테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잘못해놓고 그래 용서할게 하면은 상대방은 다 잘못해놓고 자유를 얻어버립니다. 상처를 줘놓고 자유를 얻습니다. 고통을 줘놓고 자유를 얻습니다. 아픔을 줘놓고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는 원래 이 때려놓고도 아픈 사람은 나지 때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때려놓고 마음까지도 자유함을 얻어요. 용서를 받으면. 근데 맞은 사람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나고.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잘 못하게 하셔서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잘 잊으니까 용서는 안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용서는요, 피해자가 잘못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 게 용서입니다. 피해자가 잘못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 원래 잘못의 결과를 누가 떠안아야 돼요? 가해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용서는 그 잘못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내가 그 결과까지 떠안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는 용서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용서가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티모시 켈러,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모시 켈러, 용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상대방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떠안는 거다. 그러니까 용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이 등이 LED 등이 하나 나가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가를 치러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죄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바로 잡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잘못은 대가 치름으로 바로잡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바로 피해자가 대가를 치러서 결국 잘못을 바로잡아 회복시키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가 필요하죠.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상처를 받아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정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에서 가정을 지키려면 그거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대체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가해자는 잘 모르죠. 피해자가 그냥 그거 끌어안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 대가까지도 끌어안고 용서를 해야 가정이 회복돼요.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가해자는 잘 몰라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행동 하나 툭 해놓고, 그리고서는 오해하고서는 막 쏘아붙여놓고, 그리고서는 피해자만 떠안고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잘못에 대한 대가까지도 끌어안고서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가 미안해, 아니면은 용서해 줄게,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이러한 작용이 있어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잘못에 대한 대가까지 끌어안아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대신 희생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잘 알죠? 7번씩 몇 번까지라도요?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 피해를 가한 그 사람의 잘못까지 너가 대신 끌어안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까지 품어라. 그래서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을 지켜가는 길이다. 작은 예수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지금 바로 그 전에 가시관도 쓰고 채찍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르고 나서 그 정상에서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웠어요. 지금 막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막 세움을 받은 다음에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어요. 자신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핍박하고 못 박는 모두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사한다는 말은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예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긴, 아픔이 생긴 나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당사자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A와 B가 싸우는데 B가 A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제가 B를 보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A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를 알아야 해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고, 절대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니까 그 당사자로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디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내 속에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영역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그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까지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집을 나가는 탕자가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해요. 아버지, 나한테 어차피 죽으면 유산 줄 텐데 그거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는 줍니다. 이것 자체가 용서죠. 아버지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끌어안아요, 고통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겁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거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유산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니까 고통을 혼자 끌어안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서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를 기대하며, 자신은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한 고통을 혼자 다 끌어안아 버립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입니다. 고통을 아버지가 혼자 끌어안아요.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거기 뒤에 단서가 이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해가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요, 이해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는 그럴 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예요. 가해자인 우리가 벌 받아야 됩니다. 대가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 그거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직접 감당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통을 해결하고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능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잘못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긍휼의 용서입니다.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 누리니까,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물된 동산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여러분, 키아라 루빅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도록 당신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당신은 아버지와 이별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갖도록 당신은 무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 갖도록 당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당신에게서 떠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형제들과 이 땅의 기쁜 여정 맞도록 당신은 하늘과 땅과 인간과 자연에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 끌어안으신 것.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긍휼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끌어안고 서로의 화평을 이루고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긍휼의 용서인데, 이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미안해, 용서해줘 라는 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열리고 그 잘못의 대가를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도 돌이킴, 회개가 전제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갔어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잘못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 모든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가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